할렐루야. 오늘 여기 스로보니게 여인 지역 이름입니다. 그 가나안 여인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딸은 우리의 약점, 우리의 단점, 우리가 못 이기는 것, 우리가 극복 못하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스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개라고 했습니다. 개요. 좀 이따가 개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뭐라고는 무슨 의미로 나오는 건지를 몇 군데 찾아볼 겁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 문제 때문에 소갈이를 하고 나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막 죽겠어 할 때 그 문제를 대하는 내 자아가 죽어야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총회가 끝났어요. 교단총회 끝났는데 그 교단총회 가지고 소리 지르고 길길이 뛰던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그러면서 막 떠들기에, 그러면 그 잘못한 사람들이나 그 잘못한 거고 떠들고 으악 죽여 이런 사람이나 그러면 그 밥에 그 나무이다 했더니 맞다고. 내가 자꾸 뚜껑이 열려갖고 못 참겠다고. 그러니까 뚜껑 자꾸 열리는 습관을 자기한테 만들어 놨던 거죠. 인생 살아가면서 그 목사님도 이제 2년 있으면 은퇴거든요. 68세예요. 툭하면 뚜껑이 열리는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뭐 안 들면 막 이러는 습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대화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놓으셨거든요. 근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전화가 왔대. 친구들이 야 그렇게 정치꾼들이 막 하는데 너는 가만히 있었냐? 확 판을 뒤집어. 그 말 듣고 또 뚜껑이 확 열려갖고 저하고 얘기해갖고 차분히 가라앉아서 또 다시 막 화산이 폭발해서 뻥 터져갖고선 죽여 살려 저 나쁜 것들 고소해 막 이러고 계세요. 그런데 이건 그분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뚜껑을 안 열지라도 소갈이를 하거나 미워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이렇게 해요. 자, 오늘 한번 봅시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우리가 여기 이전의 말씀을 그 전의 말씀을 보면은 15장이죠. 15장 쭉 말씀을 보면 거기라는 말의 의미를 가버나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이요. 그러면서 두로와 시돈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은 유대인들에게 많이 핍박을 당하셨어요. 이제 유대인의 사역을 그만두고 누구 이방인을 향한 사역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사역으로 들어가시니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스로보닉인데 이 스로보닉은 사실은 이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페니케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나안 지방의 바닷가 쪽이죠. 이 시돈과 두로는 북쪽 지역이요. 조금 북쪽 지역의 바닷가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했잖아요. 하면 그 가자지구라는 곳인데 그 가자지구도 바닷가거든요. 가자지구에서 한 400km 위로 올라갔대요. 바닷가 따라. 그럼 시돈과 두로가 나와요. 예. 그 시돈과 두로, 이게 여기서부터 한 천안 정도나 대전 정도 가는 거리로 가면 시돈과 두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지역은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산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는데 페니키아 상인들이 들어와서 거기를 뺏어갖고 자기네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는 거기를 스로보니게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스로보니게. 근데 그 사람들이 물러갔을 때는 가나안에, 이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왔다는 것은 소문이 거기까지 나갔죠. 어떤 소문이요? 병을 고쳐준다는 소문이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는 그 당시는 그 구약에 대한 의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구세주의 의미보단 다윗이라고 하는 의미를 더 크게 가졌을 때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해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나이다. 흉악하다는 말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누가 상추를 포천에서 주말 농장 가신다고 상추를 뜯었대요. 상추, 모치커리 여러 가지 뜯었는데 이분이 목요일날 주사를 맞으셨대. 목요일날은 괜찮은 없었는데 그 다음 날은 금요일날 비 온다고 보니까 비 오기 전에 상추를 좀 뜯어야겠다. 비 오면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추 뜯으러 가셨어.
비 약간 맞으면 상처 뚫었더니 갑자기 몸이 막 몸살 난 것처럼 아프더래요. 그래서 원래는 오셔서 여기다가 주고 가시려고 그랬는데 차가 있으니까 아프셔서 저하고 저 축소법무소에 만나기로 했다가 그러도 안 되겠어. 그냥 우리가 그걸로 간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가서 그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좀 하고 그러고 왔는데요. 예. 그 사람이요 이렇게 뭘 심어갖고 기르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에 짜증이 들어오면 그 짜증을 심어가지고 짜증을 길러는 거예요. 원망이 들어오면 원망을 심어서 내 안에 원망을 기르는 거예요. 뚜껑 열리는 걸 하면 뚜껑 열리는 게 언제 처음에 있었겠죠? 그거 자주 하다 보니까 나 이제 처음에는 가끔 열리던 게 이젠 하도 자주 하니까 이 뚜껑 열림이 자랐어. 뚜껑 들이면 뚜껑이 자주 열리는 거야. 불안한 걸 심었어. 그럼 불안한 게 처음에 별로지만 가면 갈수록 그 불안이 커져갖고 이게 자꾸 열리는 거야. 더 불안해지고 더 낙심돼. 예. 여기 이 스스로 보니 귀신이 들렸나이다. 감당 못해. 좀 전에 말한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이제는 소대면 못 가르치고 치매 증상이 와서 그 어디 여기 의정부가 이제 축소검사 그쪽에 새로 생긴 요양원이 있대요. 거기다 이제 맡겨드린다.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들어갔는데 이제 친정 어머니가 감당을 못하겠다. 친정 어머니도 약해지셔가지고 여기 스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헬기를 뛰고 난리치고 묶어놓지 않으면 얼로 사라지고. 예. 우리도요. 우리 안에 있는 약점, 단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나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 그렇게 들어오면 걔네들이 그 감정들이 여기서 들고 뛰면은 걔가 말 고필 잡은 것처럼 고필 잡아야 되는데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여기서 그냥 아주 그냥 진탕을 치고 풍탕을 치고 자기네들이 빠져나가야지 잠잠해지는 거죠. 주여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나이다. 제가 이런 거요. 여러분 어떠다 이제 매일 저녁마다 와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름 다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아주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 깐난애기를 업고 다니는 분이 계셔. 애를 하나 손잡고 가봐. 그거는 애가 아니에요. 근심 걱정 염려 덩어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근데 걔네들이 나오기까지 뱃속에서 잉태하죠. 이 속에서 근심 걱정을 그냥 부글부글하고 그냥 미움과 증오를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럼 근심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증오가 나오고 불안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출산해 내보내는 게 그런 불안과 염려에 또는 분노에 또 짜증이나 낙심에 깐난애기들이 이미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서 꽤 오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나온 거죠. 자랐다는 건요. 한 7살짜리 데리고 다녀. 우리 애라 꿈에 내가 꿈에 내가 내 애라고 내 아이인 것 같지는 않은데 꿈속에서 내 애라고 내가 누굴 데리고 다니더라. 그러면 내가 이미 그런 부분으로 뭔가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키우는 겁니다. 짜증을 키웠거나 원망을 키웠거나 두려움이나 걱정을 키운 겁니다. 여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했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인생의 한 부분이 무너졌나이다. 내 인생의 한 부분이 심하게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인 겁니다. 23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말씀도.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우리 미워서 그러실까요? 아니거든요. 예. 미워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기 보면요 3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3가지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3가지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침묵으로 말을 안 하셔요. 근데 두 번째는 아주 냉정한 말로 물리하시는 거예요. 예. 자, 한 말씀도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에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그를 보냈어서 이 말도요. 그 스르보니게 가나안에 불쌍해갖고 예수님 저 여자 불쌍합니다. 그 딸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얼른 고쳐주세요. 이런 간청의 마음이 아니라 귀찮아하는 말이에요. 귀찮아갖고 얼른 떼보려고 예수님 얼른 해주고 얼른 보냅시다. 아이고 저기 시끄럽다 죽겠네 그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보통 마음으로 나왔다가는 예수님한테 상처받고 제자들한테 상처받았고 A까지 거네. 더러운 것들 뭐 예수라고 제자들이랑 똑같네. 확 가버릴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내가 새로워지겠다는 거예요. 내 딸이요, 내 심령이, 나의 어떤 멍든 부분이, 나의 어떤 망가진 부분이, 나의 어떤 썩어 들어가는 부분이 새로워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냉정과 제자들이 대충하는 그 말씀 위에 한번 더 찬물을 끼얹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 냉정한 말씀이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말씀이심을요. 아까 23절 처음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침묵 속에는요,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열정, 정말 끝까지 한번 붙어보려고 하는가? 이런 마음이 있는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한 것도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정말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약해질 때 있고요. 또 그만둘 때도 있어요. 우리 여기 하수정 성도가 좀 더 애 데리고 나오고 처음에 하수정 성도가 언니가 안 나왔다 했어요. 그때 저보고 우리 언니가 안 나와도 나는 끝까지 나올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 세 분이 다 보쌈이야. 그런데 기도하죠. 하나님, 그 집안에 또 나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건요, 무슨 말로 해도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어떤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죠. 예전에도 이국 집사님 한동안 안 나오셨어요. 한 3년 안 나오셨는데 그때 남편이 돌아가셨어. 장례식장 갔더니 나를 보더니 쫓아오셔서 목사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기도할 때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좌절과 포기의 파도를 넘어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하는 바에 대해서 주님이 침묵하시는 건 거절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물론 잘못된 기도야 응답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끝까지 붙을 수 있는가, 포기하지 않겠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올바른 강구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놀라운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래, 나중에 가서 그건 알지만,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이리 뒹굴르고, 저리 뒹굴르고, 자, 이렇게 아파지고, 앞으로 잡히고, 뒤에 잡아지고, 부글부글 끓고, 정신이 휙 나가고, 그냥 말씀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마태복음 10장 6절 신약성경 15페이지 마태복음 10장 6절 찾아주세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갖고 왔다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이거는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으로서의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됐다. 유대인에게만 이건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2절,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양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참 목자 되신 예수를 우리가 유대인들은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잃어버린 양. (26절로) 넘어갑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에게 줄 축복을 이방 사람, 가나안 여자, 스르보에게, 페니키아 계열 사람에게 줄 수 없다라고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게 줄 밥그릇을 옆집에게 왜 주냐, 이런 말과 똑같은 거죠. 예? 우리 애가 먹을 밥국 반찬인데 이 밥상을 왜 네가 먹고 너한테 주겠냐, 내가,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에게 우선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씀은요, 영구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영구적인.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우리가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찾아볼까요? 호세아 1장 9절 10절, 구약성경 1257페이지, 구약성경 1257페이지, 호세아 1장 9절 10절입니다. 호세아 1장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 없고 쓸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 두 번 나오시잖아요. 복음 전파의 순서는 유대인에게 있고 그 다음은 이방인에게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유대인에게만 거다, 이건 오직 이 밥상은 유대인 거다, 이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 로마서 2장 9절 10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요. 그러니까 고난과 공고도 유대인에게 먼저, 헬라인에게 나중이고, 또 영광과 존귀와 평강도 유대인이 먼저고 헬라인이 나중이다, 이런 말인 거죠. 안 준다는 말은 없어요. 같이 주는데 순서가 있을 뿐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 예수님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렇게 좀 차가운 말을 하면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 개는요, 성경에서 개라는 말은요, 다 나쁜 걸 상징하고 있어요. 나쁜 거야. 마태복음 7장 6절,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두지 말라. 저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할 거야.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이런 말은
거룩한 것을 개가 받는다, 안 받는다? 거룩한 것은 개가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개나 돼지나 안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또는 새로 분양받은 새로 지은 전원주택이 하나 있어. 거기다 돼지 기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돼지가, 그 개가 화장실 가서 소대변 잘 보고 입으로 걸레 물고 방 다 닦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새로 받은 분양받은 아파트나 새로 지은 전원주택을 완전 개판, 완전 돼지우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개의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빌립보서 3장 2절도 보세요.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발레당을 삼가라. 삼가라는 것은 멀리하라는 말. 친해지지 말아라. 예, 개라는 의미가 다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예,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자기네 유대 민족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닌 이방 민족을 부를 때 경멸적으로 하던 말의 의미가 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개만도 못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있어요. 그 말은 나는 아주 그냥 바울의처럼 나는 도둑 중에 괴수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나설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오늘 가나안 여인에게 네 딸이 고침을 받고자 왔느냐? 그럼 네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너는 개와 같다. 네가 그 정도까지 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 7절 보면요, 이 여자가 대단한 말 합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자기 스스로는 개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극도로 비하시킬 경우 죽은 개, 저는 개 같습니다, 그래 나는 개본도 못해, 이렇게 해요. 사무엘하 9장 8절, 구약성경 476페이지, 구약성경 476페이지 사무엘하 3하 9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 시작.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저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길 가끔 가다 보면요, 로드킬 아시죠? 교통사고 죽은 개요. 교통사고 죽은 개가 찻길 가운데나 옆에 있을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게 죽은 개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썩어가는. 여기 오늘 이 사람이 나는 죽은 개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아무 생명도 없고 아무 기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 구약성경 489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 수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벌을 베게 하소서. 여기는 아비새가 그 왕에게 나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 저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하고 자기를 완전히 바닥으로 낮출 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힘주시고 인도하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그런 말 했어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았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는 유대민족이요, 나는 누구 밑에서 공부했고. 우리는 살면서 내 경력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까 그 자꾸 뚜껑열이라는 그분도요, 지방회장도 하고 총회 임원도 했고 뭐 중요한 뭐 직책은 다 해본 사람이에요. 나를 까불 사람이 누가 있어? 아주
자기 자아에 대한 충만함이 아주 든든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목사다 보니까 누가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 듣고서 맞아,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랬다가 또 이쪽에서 그걸 보고 그냥 가만히 싹 부셔, 그래 맞아, 이야 하고 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가 하면, 근데 그 부분은 자기 인생 전체의 요만큼밖에 안 돼. 10%, 90%는 이야 나 살고 너 죽자. 우리한테는 없습니까? 우리 안에도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 자아가 죽어야 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내 경력도 없고, 나는 내 능력과 힘도 없고, 나 과거에 이랬었는데 말이야, 나 이렇게 무시하다니, 나 이렇게 찬밥대기처럼 이렇게 죽은 개 같다고. 니네들이 나를 죽은 개로 알아? 나 쎄빠띠야. 오늘 여기 스로보니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개라고도 말씀하시고 본인도 개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지만 제 주인의 사이에서 떨어지는 것. 우리는 이제 뭐 밥을 이렇게 숟가락 먹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납작에 구운 거 있거든요. 그 납작에 구운 걸 찢어갖고 거기다가 샐러드를 넣거나 고기를 넣고 싸서 먹거든요. 그러다 뭘 뜯다 보니까 부스러기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제가 2015년대 사모님하고 우리 지방에 30개 교회하고 그 큰 교회들이 1억 2천을 모아줘갖고 30개 조그만 교회들이 이스라엘 갔다 왔어요. 그 가니까 아니 뭘 먹는데 뭐가 왔다 갔다 해. 보니까 아니 개가 몇 마리가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사법은 이렇게 빈대떡같이 물렁물렁하고 기름 행겨요. 그냥 이렇게 빚어갖고 빈대처럼 넓게 한 다음에 불에다가 딱, 여러분 텔레비 같은 데 보면 보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바삭바삭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약간 좀 맥반석 오징어처럼 물렁물렁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그 샐러드 넣고, 어떤 경우에는 큰 것도 있는데 큰 거는 얇고요, 좀 작은 거는 두꺼운데 이렇게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벌어진 데다가 그걸 집어넣어, 샐러드 고기, 그리고 햄버거처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안 떨어질 수밖에 없어. 막 떨어져야 돼. 그 떨어지는 것을 손으로 찢어 먹을 때 그때 부스러기가 많이 나오고, 아무튼 이 가나안 여인은요, 자신이 개축을 받는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저는 주님의 구원의 식탁, 은혜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허락하소서. 내 경력이, 내가 과거에 뭐 했던 사람인데, 내가 학벌이 이 정도인데, 내 재산이 이 정도인데, 나한테는 거기에 걸맞게 대우를 해줘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공로를 들고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힘있게 해달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비록 적지만 이방인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허락하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만 독점된 것이 아니라는 것, 열방의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 로마서 3장 29절 보시면,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 시작.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유대 민족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는 우리가 이방인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으로 육적으로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자손인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일 뿐만 아니라 여기 이방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렇게 말했을 때 부수여기도 먹나이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근데 제가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이 여자여 앞에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홀라. 예수님이 오 하고 놀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 보면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여기 이 가난한 여자. 저기 보면 이렇게 장거리 축사 안수죠. 장거리 치료입니다. 백부장의 종도 아프자 그럼 가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네 종이 나았다 하면 저 멀리 있는 우리 종이 집에서 지금 누워있는데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못 보겠다라고 하셨어요. 여기 가난한 여자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여자야.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감탄하는 겁니다. 올라.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은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신뢰, 확신, 그리고 겸손, 인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그 여자는 하나님을 확신했고요. 그 여자는 예수님에게 모든 걸 내가 주님만이 하십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죽은 개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부스러기 허락하셔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내 공로, 내 어떤 나 처지, 나도 좀 주셔. 나도 권리가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나도 줘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제 환경을, 제 앞길을, 우리 자녀들을, 내 인생을 저는 죽은 개와 같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그런 겸손이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까지 있었죠. 왜냐하면 3번이나 아까 말한 것처럼 장거리, 원거리 치료가 일어난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방인 백부장, 가난한 여자. 여기서 보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이방인들은 오히려 믿고 순종하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첫 번째, 예수님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두 번째는 냉정한 말로 내 백성 외에는 안 준다, 그렇게 하셨어요. 하지만 세 번째는 칭찬과 함께 이 여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까지 과정이 있었던 거죠.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 우리 자주 보는데요. 봅시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에 이르게 걷게 하심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보세요. 우리도 자녀 키우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가정의 미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직장생활이나 무슨 이런 것보다 가정생활, 내 건강, 자녀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녀에 대한 내 마음에 대한 광야, 아유 저거 왜 저래, 왜 저래, 그런 거 광야의 마음이야. 내가 개에 대해서는 광야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개에 대해서는 신명기 시편 1장 1편처럼 개를 바라볼 때는 내가 물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고 내가 개를 바라볼 때는 사막 속에 있는 씨든 나무 같은 마음이야.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저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내 인생에 계속 은혜의 물을 부어주시는 역사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물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네가 네 인생에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그걸 놓고 그 완성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그 완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문에 너를 낮추시기도 하고, 예, 누군가로부터 어휴 넌 죽은 개야 이렇게 말을 듣기도 하고, 스스로 아유 나는 안 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시험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신뢰하냐? 네가 나를 확신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겸손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인내를 갖고 있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시면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죠. 아직 목사예요. 제가 만으로는 61세니까 만으로요. 우리 그냥 나이 말고 아직 9년 남았어요. 9년 동안에 많은 목회자들이요, 이제 한 10년, 5년 남으면 다 퍼져. 다 퍼져가지고, 예. 아이고, 힘들어. 아니요. 이 교회 무슨 목회,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광야였던 내가, 이제는 척박한 땅이었던 내가 이제 여기를 갖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부어서 여기를 개간해 갖고 여기를 갖다가 옥토로 만들고, 할렐루야, 은혜를 심고 은혜의 열매가, 기쁨을 심고 기쁨의 열매, 감사를 심고 감사의 열매가.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한 내 조상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만나는요, 하루하루 먹는 거예요. 사람이 물질이나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오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많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내 마음이 문제가 생겨요. 그때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고 만져주시고. 요즘 불교 보니까요, 치유하시는 우리 부처님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우리 기독교과 자꾸 훔쳐가네 저거. 중국 놈들이 요즘 우리나라 김치도 지낼 거다, 한복도 지낼 거다, 우리나라 저 가수들 노래도 지낼 거다 막 등록하고 유엔에다 올리고 막 그런, 그것처럼, 예,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현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어떤 극도의 어떤 불안이 왔어, 미움이나 증오가 왔어, 낙심이나 또는 교만이나 오만이 왔어, 이길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말씀들인 거예요. 오만과 교만이 왔으면 아니야, 오만 교만 떠나갈지어다, 나는 죽은 개야, 나는 죽은 개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소원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낙심했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둘 데리고 있어요. 어떤 아들이냐? 집 나간 아들 하나 있고요, 집에서 강짜를 부리고 강짜 떠는 아들 하나 있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떠나는 아들도 있고, 때는 떠나지 않더라도, 때로는 않더라도 찡얼찡얼 그리고 짝대 굴리고 이리 굴리고 더리 굴리고 원망 불평하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하고. 우리는 어떤 아들입니까? 어떤 자녀입니까? 집을 나간 자녀입니까? 여기 계실 거면 다 집 나간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강짜 떠는 찡얼찡얼대고 투덜투덜 그런 큰 아들들이에요. 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 아버지가 뭐래요? 야, 너 왜 그러니? 내게 다 네 건데 왜 그러니? 왜 그래? 달래시잖아요. (4절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않냐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냐는데, 우리가 그런 광야에서 내 안에 있는 감정훈련, 낙심훈련, 분노의 훈련, 뚜껑 열리는 훈련, 또는 바닥에 완전히 떨어져 갖고 아이고 대고 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광야 훈련이라고 하잖아. 광야에서 별별 훈련을 다 거친 후에 그 훈련 과정 중에서 내가 해야 되나? 아니에요. 그 훈련 중에도 보면 그 훈련 중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야. 발에 부르트지 않고 헤어지지 아니하잖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온전히 만드셔서 이 가나안 여인처럼 신뢰와 믿음과 자기 내려놓음과
인내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막다른 골목 갈지라도 이 막다른 골목이 끝이 아니야. 아이고 주님 막다른 골목이에요. 아이고 나 어떻게 나 이제 죽었다. 아니야. 대하는 내 마음이 어떤지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막다른 골목, 막다른 어떤 상황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에 내가 아이고 주님 이게 뭐예요? 아주 죽겠네. 그냥 아주 큰일 났네 이제 뭐.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뭐. 큰일 났다 이제. 아니에요. 내가 왜 자꾸 판단하시나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 만드신 하나님, 기름화복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1800년 전에 클레멘트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어요. 그 클레멘트 설교 1800년 전에 설교에 보면 이 가나안 여자의 이름은 유스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딸의 이름은 베로니카였다고 그래요. 2세기 말이니까 아직 천주교가 나오긴 전이에요. 천주교가 나오기 전인데, 하여튼 이 전설이에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2세기 말에 클레멘트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 가나안 여인의 이름이 유스타, 딸은 베레니케, 나중에 이제 베로니카 이렇게 바뀌겠지만 그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가는 믿음입니다. 중간에 요리 하지 말고 끝까지. 막다른 골목에서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버리지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요리하는 게 안 보입니까? 좀 한번 따라합시다. 내 환경이 조금 좋아지면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헤헤헤헤. 근데 환경이 좀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면 으씨 다 때려쳐. 지도 몰라. 죽어 지켜. 지금 광야 훈련 한참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못 깨닫는 거죠. 제가 우리 68세 되신 우리 성매 목사님한테 차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한번 비스무리한 얘기 했더니 그 말에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에이 맞아. 내가 욕한 그놈들이나 뭐 나만 뭐 그러니까 아셨어. 그리고 이제 잠잠하셨는데 갑자기 샌프란시스코에 저 친구들이 전화 와고 친구 목사님, 야 한국 총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너 가만히 있냐? 그거 보고 맞아! 으아! 또 뚜껑이 열리셔갖고 지금 막 여기저기 글 쓰고서 막 난리가 나셨어. 저는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기로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도해드리기로 했어요. 끝까지 가는 믿음을 막다른 골목에서도 온전케 되는 과정 속에 들어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